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2025년을 섬길 또 귀한 일꾼들을 또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처음 또 이래 직분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매년 또 이래 사역을 또 이렇게 임명받는 분이 있고요. 또 들으는 자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들으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어떨 땐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억지로 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기뻐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는 받은 직분이 축복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받은 직분과 받은 축복이 되지 못하면 그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받은 직분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히 받고 또 열심히 헌신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에도 감사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영적인 흐름이 한 번은 꺾인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 교회 와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각 부서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렇게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축하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플 때 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장성하면서 또 입시를 칠 때 또 기도해주고 결혼할 때 또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죽음 순간까지도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족은 뭐 어느 때만 가족이고 어느 땐 가족 이거 없잖아요. 언제나 가족이잖아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그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도들이 기쁠 때도 함께하고 힘들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섬겨야 될 사역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앞에서 설교만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식당에서 자리 정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차량 운행을 하고 주차 봉사 이 모든 것이 교회의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교회의 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없기에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지는 않아요.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나 장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의 상사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인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선교 여행을 4차 로마까지 가는 것을 4차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선교 여행을 3차로 주로 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각 성에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고문당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붙잡으면서 울면서 액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알았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죽을 것이라고. 진짜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자기는 죽음이 앞에 있어도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죽음보다 앞선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죽음을 능가할 때 그가 진정한 사명자가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볼 것은 첫 번째로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또한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또한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명이 있다면 그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행복한 거예요. 사명이라는 한자는 풀어보면 일사자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바칠 일, 그게 사명입니다. 내 목숨을 드릴 일이 있다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일생을 살면서 남부러울게 살았지만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산 사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을 왜 사는지 불행한 사람이. 죽어야 할 때 내가 왜 죽어야 할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 그걸 가끔은 개죽음이라고도 말하지요. 그런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명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이유도 죽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 의미도 없고 죽을 의미도 모른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명자의 전제 조건이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자가 가지는 전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보고도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다면 이 한 가지를 보세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시간이 있을까?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좀 재력도 있을까?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랑을 확인해야지, 내가 얘를 키울 만한 돈이 있나? 내가 얘를 키울 만한 환경이 되나? 이걸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은 말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을 찾았는데 그 중에 1등을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보다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도 있고요, 그보다도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통령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위가 되었어요. 그처럼 그가 토크쇼를 할 때 실시간 방영에 접속해서 그 쇼를 보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요. 한꺼번에 1000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단 10초만 어느 고아원이나 어느 어려운 단체를 10초만 소개하면, 2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번. 우리 TV에 광고 막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도 그거 잘 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10초만 한 번 이야기해도 수십억 달러의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수십억 원이 아니에요. 수십억 달러예요. 이 여인이 그저 책을 한 권 손에 들고만 있어도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그 책을 다음 주에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저 책이 무슨 책이냐고 그 책을 찾아 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마디는 사회를 확확 바꾸어 놓거든요. 이 여인이 자기 자서전을 한번 적었습니다.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4가지 인생 철학을 소개하는데요, 그 철학이 저런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 남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배울 점이 있어요. 저런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런 사람에게 뭔가를 배워가면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아요. 그가 말한 4가지는 저거예요. 첫째,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지식을, 재능을, 아니면 부를, 그건 다 축복으로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것으로 사명자가 되라고 준 거예요. 2번째로, 남보다 내게 내 삶에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참 어렵지요. 내가 남보다 더 눈물을 많이 흘렸다면, 자식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말하면 그 아픈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괜찮아 이러면 당신은 아파 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설레임이 있어요. 내가 노래를 부르면 난 설레이고, 나는 뭐 여행을 가면 설레이고, 그런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바꾸세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제가 가끔 말하지요. 마지막 12척으로 수백 척의 저 일제의 그 군함들과 싸워야 되는데 군사들이 다 두려워요. 12척으로 뭘 합니까? 그때 그가 한 말,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천천만만의 군사가 되어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순교 앞에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용기로 바꾸어 그들의 삶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사명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사명을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목적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수단이 되면 이 세상이 참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수단화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목적이에요. 사람을 수단화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먼저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물주의자들은 사람을 기계처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신천지 교인들은 이런 결단을 한답니다. 내가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박살내고 깨기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들어옵니다. 세상에 이런 사단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서 기성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려고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그렇게 버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암살단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결단하는 사람. 그러나 반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어느 쪽 결단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오늘 임명을 받은 사람, 자원을 했던 또 억지로 지어진 그런 십자가든,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복이 될 거예요. 내 마음의 부담을 사명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건 축복이 될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곳이에요. 어떤 종교도 사형틀을 갖다가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람 목 자르는 작두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 못 박아 죽이는 그 사형틀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는 오늘도 교회마다 모든 지붕에 십자가를 높이 높이 세워놓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네온 사인을 켜서라도 이 사형틀을 보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크게 높이 높이 해서 이 사형틀을 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사형틀 십자가를 높이 높이 세워놓습니다. 십자가가 어디 제일 많습니까? 공동묘지 가면 십자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위에 십자가가 있고
이 속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기에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요즘은 멋진 모습으로 나오지만 2000년 전의 십자가는 거기에 날마다 사람이 못 박혀 죽는 곳이에요.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압니다. 십자가는 죽음인 동시에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진다는 말은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을 지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힌 그곳, 그걸 지고 주님은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명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이에요. 사명은 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빌라도의 아이디어입니까? 로마의 시저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 사명을 받지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받고 바울은 그때부터 일평생 동안 이 일에 매진을 했어요.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이었고 바울이 마지막에 죽어야 할 이유도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가난해져도 괜찮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매 맞아도 괜찮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의 거리, 오스티안 거리에서 그가 참수형을 당해도 그는 괜찮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괜찮다는 것. 오늘 제가 좀 심각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가 뭐 순교까지 그래요. 우리에게 순교할 만한 사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거 읽어볼까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견디고 살게 하는 것이 있다면 행복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버티게 하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자식 키울 때 그렇잖아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고, 자식들을 잘 입히고 자식들을 또 학교 보내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상하는 거 괜찮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잠 못 자는 거 괜찮아요. 자식 먹이기 위해서 내 배에 골른 거 괜찮아요. 그 기쁨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반대로 무언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에요. 사명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산 거예요. 뭐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선교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사명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감사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집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불편한 것과 불행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돈 없으면 불행하대요. 몸이 아프면 불행하대요. 아니요, 그건 내가 좀 불편한 거예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몸이 약하면 불편해요. 뭐 가진 재능이 별로 없으면 불편해요, 사는 게. 그걸 불행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불행한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사는 그것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에 들어가려면 3가지 각오를 해야만 받아주었답니다. 그 3가지, 독립군이 되기 위한 3가지 각오가 뭔가 하면, 첫째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둘째는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셋째는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예를 해야 독립군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예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변절자가 되어 독립군을 고발하는 거예요. 총에 맞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독립군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나는 주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보고 시간도 바치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겐 사명이 있잖아요. 예배의 사명, 내 삶을 드리는 사명, 이게 참 중요해요. 예배의 사명자로 사십시오. 뭐 들락날락 구경꾼으로 오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직분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는 처음, 더러는 자원에서, 더러는 억지로 맡게 되었지만 하나님, 이 직분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감당할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명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이 사명이 내가 죽어야 할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가난해도 괜찮다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마지막에 순교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남들은 그것이 저주라 말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 말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교회를 박살내려고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멋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임명받아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받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계속해서 저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사명은 내가 또한 죽어야 할 이유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삶,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지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겁하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비겁하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잘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고백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 사도의 그런 걸음을 우리가 되뇌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감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평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힘들고 더러는 피곤하고 더러는 시간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건강과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인생이 이 사명에 집중해서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죽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재직으로 사역자로 또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 심령 속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 위해,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흩어진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4년 12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새가족이 황금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정남 성도님, 고옥순 성도님, 김상향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정남 성도님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수료증 제23-19 이정남, 귀하의 새가족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금교회 담임 목사 김일수. 예, 다음 고옥순 성도님, 수료증 제23-20 성명 고옥순, 아래 걸 같습니다. 네, 김상향 성도님, 수료증 제23-21 성명 김상향, 아래 걸 같습니다. 예, 돌아서지 말고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 뒤돌아서 주세요. 자, 목자와 인도자와 성김이 되시는 분과 그 외에 축하해 주실 분은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환영합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배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가족을 먼저 제가 깜빡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섭 우리 목사님 가정입니다. 딸 중학교 1학년, 아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차렷 경례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